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그 어떠한 세상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모두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관계를 막으실 수 있는 절대적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일 거죠. 그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유일무이한 창조주이시기에 그 어떠한 세상의 자랑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나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계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무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도 나눠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전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저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누리가 누굴 죽이고 당신이 뭔데 우리가 죽입니까? 라고 말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완악함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평민, 주민을 뜻하는데 그런 일반 주민도 알 정도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도 알 정도의 내용인데 그런 주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 그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이런 의심을 시작합니다. 26절에서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 지도자들을 의심하죠. 이렇게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에 그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그것이 사실이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보이죠. 그러나 이내 그 의심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27절의 내용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즉 그가 요한의 아들임을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나는지 알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의 영적 무지였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하신 것 모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외쳐서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본문 속 외쳐 이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탄하며 부르짖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기에 믿지 않는 그들의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한탄스러웠기 때문이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스라엘, 게다가 명절의 한복판인 날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이들은 지금 그의 출생이 절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믿으셨고 아셨고 지금 그것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던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세상이 그를 잡으려고 했으나 지금 잡을 수 없었던 것,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으나 아직 그를 죽이지 못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일도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것,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잡힐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이유, 분명히 은밀하게 가셨으나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에 순종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었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결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수많은 고난, 어떠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일을 능히 넘어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죠. 그러니 늘 주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어서 늘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